네, 우리 다 함께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크신 사랑 안에서 살다가 오늘 이렇게 주님의 보좌 앞에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러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님과 동행하지 못한 건 많이 있었사오니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열방을 위해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도 코로나와 죄악 가운데 고통당하는 열방의 모든 형제자매들을 고쳐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오늘도 복음 증거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열방의 모든 교회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러시아의 장순영, 김정희, 장아림 선교사님과 레바논의 송주영, 박정임 선교사님을 지켜주시고 하시는 모든 사역과 가정 위에 성령의 놀라운 은총만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한민국과 북한이 속히 코로나에서 해방되며 모든 불의와 제약이 사라지고 주님의 공의가 하수처럼 흐르는 우리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국민들과 위정자들이 하나님만을 경외하게 하여 주셔서 예배의 자유가 회복되게 하시고 모든 교회들을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반성경적인 법들이 통과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열방예비 사랑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또 이 시간에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날마다 주님 사랑 안에서 우리 교회가 부흥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지켜주셔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터와 또한 자녀들을 특별히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날마다 성령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모든 예배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 시간을 지켜주시고 성령으로만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43번입니다. 교독문 43번 시편 99편입니다. 교독문 43번 시편 99편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찬송가 235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235장입니다.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신약 152쪽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으로 은혜 받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오병이어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먹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져서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도 우리의 교회도 우리의 선교지도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미약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믿음과 헌신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실 제목을 뭘로 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오병이어라고 하니까 너무 많이 했던 것 같아가지고 오병이어의 뜻이 뭘까, 오병이어의 정신이 뭘까 묵상을 하다 보니까 믿음과 헌신이더라고요. 믿음과 헌신. 그걸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주 큰 무리가 배가 고팠어요. 여기 5,000명이라고 나오는데 여기 유대 사람들이 그 당시 세던 개념은 성인 남자만 세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곱하기 3 이상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15,000명, 2만 명 되는 그런 사람들이 배가 고팠어요. 그러면서 큰 무리가, 굶주린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신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오늘 5, 6,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신이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이 빌립은요 되게 지성적인 사람의 특징을 보여줘요.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딱 보더니 금방 견적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 얼마 하면 되겠습니다. 우리도 교회에 그런 분들 있잖아요. 스마트한 분들이 있습니다. 딱 보면은 견적이 탁 나와요. 그러나 사실은 그 돈이 있어요, 없어요? 모르긴 해도 그 정도 돈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산을 했으나 계산한다고 우리가 밥을 먹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사실은 예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주지 못한 것 같아요. 근데 이 세상에 사실은 굉장히 지성적인 사람들이 많고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빌립이 계산하지 않은 게 있는데 이 현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계산하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계산 안 하니까 어려움이 오면 어떻게 해요? 낙심하고 좌절하고 자꾸 한강 다리 올라가고 결국은 하나님을 계산하면 우리는 무한한 소망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막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안드레가 나타나요. 이 안드레는 베드로를 전도한 사람이에요. 성경에 보면 이 안드레가 참 조용조용한데 큰일을 많이 했어요. 사실 안드레가 베드로 전도 안 했으면은 이 성경책 다 써야 돼요. 그죠? 베드로가 얼마나 많은 일 했어요. 근데 안드레가 사실은 전도한 거거든요. 오병이어도 마찬가지예요. 안드레가 오늘 누구 데려왔어요? 이 꼬마를 데려왔는데 이 아이 안 데려왔으면 오병이어의 기적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안드레는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계산할 줄 아는 분이었던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8절 9절 봅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임하는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결국 베드로와 안드레와 빌립을 비교한다면 안드레와 빌립은요 스마트하긴 스마트한데 달라요. 이 빌립의 스마트함은 내 머리 IQ가 높은 거고, 이 안드레의 스마트함은 내 머리를 믿는 게 아니고 누구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기에 대해서 열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형도 변화시킬 수 있고, 이 승질급한 베드로도 변화시킬 수 있고, 이 굶주린 사람에게도 뭔가는 하실 수 있다. 뭔지는 모르지만 사실 이 안드레가 이 아기 데려왔을 때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리라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그러잖아요. 본인도 사실 이걸로 해결 안 된다는 거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해결 안 된다는 거를 알았지만은 이제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2가지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내용 제목대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고, 또 하나는 헌신이 있는 거예요. 사실 이 도시락을, 사실 이 아이도 참 대단한 것인데 헌신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 기적이 이제 믿음과 헌신이 만나니까 빵 하고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불씨가 된 거예요. 부흥의 불씨가 된 거예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오병이어를 드릴 때 우리 삶이 귀하게 쓰임 받고 우리의 삶이 정말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되는 거예요. 근데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되고 헌신이 있어야 돼요. 믿음과 헌신이 만나면 기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자, 10절부터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지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었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렇습니다. 결국은 믿음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은 5,000명 다 먹이고 12바구니 남게 해주시는 거예요. 차고 넘치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최선이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만났을 때 기적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나의 믿음, 나의 최선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폭발하는 거예요. 아주 변화가 되는 거예요. 선교사 한 명이 주님을 믿고 목숨을 걸고 선교지에 가서 죽으면 그 한 사람의 씨앗을 통해서 그 지역이 다 변화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자 사람들은 충격을 받고 예수님을 다시 봐요. 14, 15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시구나 저분이. 당시 사람들은 메시아가 정치적 지도자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임금을 삼으려고 한 거예요. 한 15,000명, 2만 명 되니까 으쌰으쌰하면 뭔가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정치가로 오신 게 아니니까 그 자리를 살짝 피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오병이어 스토리에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될까? 첫째는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플랜이 있음을,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아야 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세요.
결국은 이 고백이 있는 사람은 절망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제가 어떤 사람들 위해 축복 기도를 하면 제 입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에요. 나도 모르게 이 말이 자꾸 나와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내 머리를 믿으면 안 되고 범사에 누구를 인정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인정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의 플랜을 얘기하세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플랜을 예언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전제 조건이 있어요. 내 머리를 믿으면 안 되고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신뢰하고 우리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야 돼요. 이 세상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한 종류의 사람은 머리는 좋은데 기도를 안 해요. 하나님을 안 믿어. 이런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아주 그냥 거의 길에서 만나는 사람 다 그렇죠. 머리는 좋은데 기도를 안 해. 심지어 교회를 다녀도 기도를 잘 안 하는 분도 많아요. 또 한 종류의 사람은 기도는 많이 하는데 머리를 안 써. 노력을 안 해. 자, 대학 입시가 3달 남았는데 공부 안 하고 열심히 성경 외우면 어떻게 돼요? 떨어지죠. 신학대학 시험도 아니고. 결국은 두 극단이 다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뭘 해야 된다고요? 믿음을 갖고 최선을 다해야 돼요. 오늘 오병이어의 원리는 그거예요. 믿음을 갖고 어떻게 하라고요? 최선을 다해요. 헌신을 하는 거예요. 다 드리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게 우리가 항상 그 나의 교만을 버려야 되고 항상 하나님 역사하심을 믿고 의지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걱정하는 것은 사실 교만한 거예요. 예수님 믿습니다. 그러면서도 집에 갈 때 걱정을 다시 또 이렇게 들고 가고, 어떤 목사님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교회 올 때 걱정을 들고 와서 이렇게 내려놓고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집에 갈 땐 다시 걱정을 이렇게 들고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떤 할머니가 막 짐을 들고 가니까 군인 아저씨가 차를 세웠어요. 할머니 여기 타세요. 할머니 태워드렸어요. 할머니 태워드렸는데 한참 운전하고 가는데 자꾸 할머니가 낑낑대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할머니가 짐을 어떻게 했어요? 계속 이고 있는 거예요. 이 무거운 짐을. 트럭에 태워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려놔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를 믿었으면 내 짐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난 맡겨야 되는데 계속 걱정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믿고 천국 간다고 했는데도 천국은 모르지만 취직은 어렵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취직이 어려워요? 천국이 어려워요? 천국이 100만 배, 1000만 배 어렵죠. 취직은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야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하나님께 가지고 가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아주 재미있는 간증을 들었는데 우리 잘 아시는 곽선희 목사님이 그 인천에서 목회할 때 얘기해요. 근데 곽 목사님이 이제 인천에서 목회를 하는데 어떤 미국 사람들이 뒤에 서양 사람들이 왔다는 거예요. 근데 쪽지가 왔는데 간증을 좀 하게 해달라 그랬대. 예배 시간 도중에. 그래가지고 좀 특별한 게 허락을 했대요. 그랬더니 그 미국 사람이 앞으로 딱 나오더니 간증을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굉장히 부자라는 얘기를 하더래요. 저는 비행기가 몇 대 있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자동차가 몇 대 있는 게 아니고 뭐가 있다고요? 비행기가 몇 대 있대요. 이 정도면 먹고 사는 거죠.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자기는 미국에서 온 실업인 선교회 회장입니다. 근데 자기가 그러더래요. 나는 원래 고등학교 때 공부를 굉장히 못했습니다. 고등학교도 저는 몇 년 만에 졸업을 겨우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어떤 말씀에서 변화가 된 걸 간증하더래요. 근데 이 간증을 얘기하는데 곽선 목사님이 처음에 깜짝 놀랐대. 이런 구절이 있나? 근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이게 어디 나오는 말씀인지 아세요? 가서 먹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이게 사무엘상 1장 18절이에요. 한나가 엘리 제사장 만났을 때 이제 걱정하지 말라고 하니까 한나가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나에게 아들을 줄 믿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국 실업가는 고등학교 때 그렇게 공부도 못했지만은 하나님을 믿고 염려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염려를 맡긴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은 정말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걱정 안 하고 사업을 하니까 사업이 어떻게 됐어요?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은 그 믿음대로 역사하는 분인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세요. 우리 교회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젊은이들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채워줄 줄 믿습니다. 우리 연령대가 많이 다양해졌어요. 이제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이런 기적이 나타나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보니까 교회는 잘 안 나가는데 요즘 현대인들을 이렇게 보면요, 유튜브 같은 거 보면 트렌드를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최근에 내가 발견한 좀 안 좋은 트렌드가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은 사람들이 교회는 잘 안 나가잖아요. 별 관심도 없거든요, 전도하면은. 근데 이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영적인 거에 무관심한 것 같아요? 아니면 관심이 있을 것 같아요? 관심이 있어요. 귀신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도 하나 들어봤는데 너무나 기분이 나쁜 스토리예요. 귀신 이야기. 근데 내가 뭘 느끼냐면은 사람들이 귀신을 무서워하고 있더라고요. 무서워해. 그래요. 제가 며칠 전에도 어떤 형제를 만났어요. 상담을 하는데 이 형제가 삶에 문제가 있으니까 누굴 찾아갔는지 아세요? 점쟁이를 찾아갔어요. 그러니까 점쟁이가 너는 구술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컨설팅을 해주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이 형제가 원래 교회 다니던 형제거든. 근데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께 나와야 되는데 무당을 찾아가지고 하니 제대로 된 컨설팅이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고민이 있을 때 누구를 만나십니까? 우리가 사실은 고민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누구를 만나는가가 나의 믿음이거든요. 내가 누구를 만나는가? 여러분, 누구 만나세요? 우리 주님을 만나시길 축원합니다.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그럼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고 행복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형제한테 그랬어요. 내 성경 말씀을 말씀해 줬어요. 점쟁이 만나면 안 된다. 도둑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함이라고 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아가야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한테 안 가고 엉뚱하게 점쟁이한테 가면 이분도 지금 방황하는 영혼이거든. 이분도 지금 어디가 어딘지 모르거든. 이 방황하는 영혼한테 인생을 맡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맡겨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내가 할 수 없는 것,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도 주님께 맡겨드리면 바꾸어 주시는 것을 알아야 돼요. 사실 안드레가 한 아이의 도시락을 가져왔지만 그것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이것을 주님께 맡겼을 때 주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결국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인정하고 나갈 때, 신뢰하고 나갈 때 나의 연약함을 초월하는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큰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옛날에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충분히 경험하지 못할 때는요, 어린 마음에도 인생을 살아갈 자신이 없더라고요. 어떻게 살아갈 자신이 없었어요. 근데 제가 은혜를 받고 나니까 사람이 약간 이상해져요. 은혜를 세게 받으면요, 걱정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뭔가 하실 것 같은 기대감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막 충만할 때는 지금도 약간 그런 경향이 있는데 앞뒤 안 재고 막 일을 저지르는 거예요. 제가 그래 저지르는 일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째는요, 하나도 돈이 없는데 결혼을 했어요. 돈이 없는데 유학을 갔어요. 돈이 없는데 선교를 갔어요. 돈이 없는데 뭘 했죠, 지금? 개척을 했어요. 할렐루야. 일을 저지르는 거야, 그냥. 아무것도 생각도 안 해. 막 계산도 안 해. 근데 하나님은
역사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젊은이들 여기 계신데 걱정할 거 없습니다. 그냥 저지르시면 돼요. 일단 결혼하세요. 할렐루야. 뭔가 하나님이 채워줄 줄 믿습니다. 너무 세상적으로 재니까 결혼이 안 되는 거거든. 나는 이만한 아파트가 있고 다 없어도 돼요. 일단 믿음으로 저지르시길 축원합니다. 이게 정말 주님의 뜻이라면 뭐 무조건 아무거나 하라는 건 아니고, 저도 기도 많이 하고 결혼했습니다. 기도 많이 하고 선교 갔습니다.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오케이 사인을 주시더라고요. 저는 오케이 사인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막 오살리 기도원 가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할 수 있다. 막 제가 장신대학원 다닐 때는 그 기도탑에서 막 기도하면서 이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것은 막 그 기적이 나의 삶 속에도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열방의 비사랑 교회도요, 기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근데 지난달에도 기적이 나타났어요. 지난달에는 글쎄 흑자가 났어요, 우리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코로나 시대에 이 적자가 나도 이상할 게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이런 원리예요. 1 더하기 1은 2인데요. 1 더하기 무한대는 얼마예요? 무한대예요. 100 더하기 무한대는 얼마예요? 무한대예요. 그러니까 개인의 능력 차이는 큰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뭐 큰 것 같아도 사실은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 차이가 큰 거지, 내 힘이, 내 머리가, 내 학벌이 그건 다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 고등학교 겨우 나온 분도 무한대이신 하나님을 만나니까 비행기를 5대 6대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리고 꼭 성공만이 아니에요. 내가 낙심할 때도 이 낙심의 순간,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을 초청하시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한한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파트 10층에서 떨어져도 그 밑에 소방관이 가지고 온 그 안전한 매트가 있으면 10층에 떨어져도 죽어야 안 죽어요. 죽기는커녕 그냥 놀이동산 온 것처럼 통통하고 살아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2층에서 떨어져도 밑에 아무것도 없으면 어떻게 돼요? 다리가 부러지고 잘하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결국 내 삶의 파운데이션이, 기초가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이것이 우리의 모든 삶을 결정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꼭 의지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길 축원해요. 그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안드레 같은 사람이에요. 용기를 주고 예수님께로 베드로 형을 데려간 것처럼, 또 아이를 예수님께 데려간 것처럼 하나님 한번 믿어보세요. 예수님 한번 믿어보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이렇게 전도하고 위로하는 분이 꼭 필요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거예요. 절망하고 낙심한 이 땅의 수많은 분들에게 안드레처럼 예수님을 소개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는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할 때 주님께서 기적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을 알아야 돼요. 사실 안드레도 위대하지만 사실 오늘의 주인공은 사실 이 아이예요. 이 아이가 도시락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으면은 오병이어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 아이의 어떻게 보면 전 재산, 가지고 있는 음식 전체를 다 하나님께 드렸을 때 이제 혼자만 먹을 수 있던 도시락이 수만 명이 먹는 도시락이 된 거예요. 저는 이것을 선교지에서 많이 봤어요. 저랑 친한 선교사님이 많은데요. 저도 지금도 제 주위에 보면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한 선교사님은 미국에서 페인트를 칠했던 분이에요. 미국에서 페인트 칠하면 돈 잘 벌어요. 굉장히 좋은 직업인데 이분이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신학교를 가고 중국으로 왔어요. 중국말도 하나도 못하는 분이. 그래가지고 지금도 중국어를 잘 못하지만 중국에서 정말 쫓겨날 때까지 열심히 선교하면서 수많은 학생들을 변화시켰어요. 이분이 이제 대나 교수님인데 전에 우리 교회 한번 오셨죠. 근데 이분이 그 시카고 사는 분인데 이분이 평생 페인트 칠하면서 돈 벌고 사실은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어요. 하지만 평생 이분 결혼도 안 하시고요. 지금 60이 훨씬 넘었는데 오직 하나님께 모든 삶을 바쳤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 예수님 믿고 변화됐는지 알 수 없어요. 그 중에는 또 무슨 PhD를 받은 아주 똑똑한 과학자도 있고 막 세계적인 대학을 나온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걸 다 헌신하고 왔을 때 세상 돈과 명예는 뭐 조금 적었을지 모르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변화됐는지 몰라요. 사실 우리 연변과기대를 통해서도요,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이 정말 많아요. 제가 정확한 숫자가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몇만 명이 변화가 된 거예요. 이제 우리 학교 이제 문 닫았죠? 이제 하지만은 그동안 하나님 얼마나 아름답게 쓰셨는지 몰라요. 결국 내가 주님께 내려놓았을 때 열매가 극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나를 어디에서 쓰시기 원하시는지, 주님 나를 어떻게 사용하기 원하세요? 주님 내가 어딜 가기 원하세요? 이걸 꼭 물으시길 축원합니다. 이것이 소명이에요. 나를 필요로 하는 것이 어딘가, 그 땅끝이 어딘가, 그곳을 가는 거예요. 제가 중국에 갔을 때 중국 지도자들을 만났어요. 그랬더니 한 지도자가 저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목사님, 중국에는요, 지금도 얼마나 많은 도시에 교회가 없는지 몰라요. 100만 명이 있는 도시에 교회가 하나 있대요. 그런 도시가 많이 있대요. 여러분, 중국에서 100만 명 도시는 되게 많아요. 중국 워낙 크니까. 근데 100만 명 도시에 교회가 하나 있대요. 하나. 그런 도시가 근데 문제는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분이 중국 사람이니까 잘 알더라고요. 선교사들이 가는 도시는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잘 안 가는 도시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근데 어떡합니까? 지금 이제 선교사는 다 쫓겨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또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며 생각나는 분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쓴 이용규 선교사님이에요. 이 선교사님이 사실은 하버드대 나오셨잖아요. 서울대 나오고. 그 정도 되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많이 복을 주셔가지고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는데, 이분이 그걸 다 내려놓고 어디로 갔죠? 몽골로 가고, 나중에 거기서 부총장 하다가 거기서 대학교 사역하다가 이제는 또 인도네시아에서 또 대학을 세우고 계세요. 그런데 이분을 보면 참 놀라워요. 이분 되게 어떻게 보면 여린 분이고 굉장히 온유한 분인데, 하시는 일을 보면 정말 겁 없이 막 일을 저질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봐요. 근데 저는 이분을 보면서도 오병이어가 생각이 났어요. 이분이 자신이 가진 학업을 갖고 학벌을 갖고 재능을 갖고 혼자 먹고 살았다면 이분의 삶을 통해서 유익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아주 극소수에 불과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분이 본인이 갖고 있는 오병이어를 하나님께 드렸을 때 몽골의 수많은 영혼이 변화되고 또 인도네시아의 수많은 영혼들이 변화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다 오병이어가 있어요. 나의 삶이 있어요. 나의 지식이 있고 재능이 있어요. 이것을 주님께 맡겨드릴 때, 헌신할 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5천 명이 아니라 5만 명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최근에도 이제 우리 교회가 열심히 이제 전도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저도 코로나 시대에 뭐를 할지 고민이 많았어요.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마스크 전도를 생각해 주셔가지고 이제 마스크 전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가 열심히 포장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거의 다 전도했어요. 이제 2,000장 거의 다 돌리고 어제 다 돌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랬더니 또 하나님께서 어떤 권사님 통해서 또 채워졌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또 계속해서 전도하게 해주셨는데, 사실은 아무리 전도를 해도 우리 교회 나오는 분이 없더라고요. 왔다가 또 금방 가시고. 근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우리 김순희 집사님 보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정말 나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거든요. 사실 어디 사시는지도 몰랐고. 근데 이렇게 가까이 사시는지 너무 몰랐어요. 결국 우리가 주 안에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의 믿음과 헌신을 요구하실까? 왜 우리가 가진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기를 원하실까? 그것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그거는요, 우리 로마서 12장 1, 2절에 답이 나와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 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결국은요, 우리의 믿음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삶이 산재물이 되실 때 그때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산재물이 될 때까지 우리를 어떻게 보면 감당할 수 없는 코너로 모셔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뭐를 바치라고 했어요? 아들을 바치라고 했고, 또 저와 여러분에게는 또 어려움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삶을 바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주님께 헌신했을 때 아브라함이 변화되고 요셉이 변화되고 이삭이 변화되고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 전에 잠깐 부른 찬송을 보면은 이런 찬송이 있어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결국 우리가 좁은 문, 좁은 길을 갈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땅을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한 번 부르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우리의 믿음과 헌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제가 한 분의 이야기만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일제시대였던 1936년에 다우치 지츠코라는 일본 여성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목포의 공생원이라는 고아원에 봉사활동을 갔다가 거기서 어린아이들을 돌보는 윤치호라고 하는 청년을 보고 굉장히 충격에 빠졌습니다. 수십 명의 고아들을 그 남자 청년 혼자 다 돌보고 있었던 거예요. 일제시대 때. 그때 이 다우치 지츠코는 하나님이 자기를 이 공생원에 불렀다고 생각하고 삶을 헌신하게 돼요.
그리고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윤치호와 다우지 지츠코는 그 일제시대인데 일본 사람하고 한국 사람이 결혼을 해요. 같이 믿음 안에서 고아들을 섬깁니다. 그런데 그 인생이 고난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 일제가 물러가고 나서는 친일파 소리를 듣게 되고, 또 공산당이 오면은 또 공산당이 괴롭히고, 공산당이 가면 또 딴 사람이 괴롭히고, 결국 나중에 한국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남편 윤치호는 식량을 구하러 이 500명이 넘는 이 수많은 고아들을 위해서 음식을 구하러 갔다가 행방불명이 돼요. 그런데도 이 다우지 지츠코는 포기하지 않고 남편과 같이 섬겼던 고아들을 섬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자기도 먹을 게 없는데 이 고아가 수백 명이거든요. 글을 보니까 나중에 자꾸 고아가 늘었나 봐요. 그래서 500여 명이나 됐는데 고아들을 먹일 돈이 없는 거예요. 나중엔 이 일본 사람들이 좀 샤이하잖아요. 부끄러움이 많은데 이분이 일본 여성인데도 글쎄 리어카를 끌고 거리에 나가가지고 이 아이들 먹을 음식을 아마 목포를 돌면서 이거 모금을 모으게 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아이들을 먹이고. 근데 나중엔 그렇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막 일본에까지 가서 막 모금을 하고. 너무 이제 과로가 돼가지고 나중에 결국은 모금을 하러 다니다가 다우지 지츠코는 하나님 품으로 품에 안기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 자매님이 천국에 갔을 때 목포에 있는 사람분들이 다 큰 은혜를 받고요. 목포 시장을 해줬대요. 그래서 3만 명이나 있는 그 목포 시민들이 모여서 이 장례식에 참석했다고 그래요. 근데 저는 더 큰 환영의 그 역사가 천국에서 있었을 줄로 믿습니다. 결국 우리가 세상에서 열심히 헌신한다고 해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꼭 인정받는 건 아니죠.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것도 많이 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종아, 착하고 순종되온 종아, 너 수고했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이 믿음으로 나의 오병이어를 주님께 바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끝까지 견디며 주님을 따라가기 어렵지만은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날마다 내가 가진 오병이어의 전체를 주님께 드림으로 믿음과 헌신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함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너무나 적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힘을 입어서 이 땅을 변화시키는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열방빛 사랑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선교사님들,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지금 또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우리가 주님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 헌신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드린 이 헌금이 오병이어와 같지만 주님, 이 헌금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 크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 아까 소개했지만 우리 새로 오신 우리 김수인 지사님 가정을 환영합니다. 우리 늦게 오신 분들 계신데 우리 잠깐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우리 선물 준비하지 않았나요? 예,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예배 후에 마스크 전도지 포장을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되시는 분들만 동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 예, 승리하십시오. 네, 우리 축복송으로 우리 같이 축복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는 택한, 옆에 분을 축복하겠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이라, 왕같은 제사장이라, 거룩한 나라,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 우리 옆에 분을 향해서 너의 영혼 통해 한번 축복합니다.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오병이어를 주님께 바치고 믿음과 헌신으로 승리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 몽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